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믿음의 태도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전 인격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거의 끝 무렵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앞에 서두를 좀 길게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격체라고 했을 때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지성, 정서,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두셔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구성하는 영적인 존재로서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크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한 인격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큰 틀을 지정의, 지성, 정서, 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성은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지식의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납득할 만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쳐지고 깨달아지는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게 지성입니다. 정서라고 하면 그 정서는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감되어지고 그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체감되어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정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의지, will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그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액션, 그냥 이해한 것을 표면적으로 이제 이게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깨달아졌다. 그리고 그게 정서적으로 느껴졌다. 그랬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다음 액션, 이게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복음 앞에 반응할 때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반응해야 되냐? 이해하는 거 아니고 느껴지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이해하든 느꼈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살아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전인격이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이 영역이 어느 영역에서 먼저 집중되어져서 그 영역을 접했든지, 먼저 정보로 들었든 체감을 했든 해오던 대로 그냥 해왔든 상관없이 이 영역이 전인격으로 흘러가야 복음 앞에 제대로 잘 반응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인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먼저 접하는 그 반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성으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의지의 영역으로 일단 해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그걸 보통 MBTI에서는 뭐 T냐 아니면 뭐 F냐 뭐 이런 차이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뭐 지적으로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이걸 먼저 요구하고 그걸로 먼저 접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먼저 정서로 복음을 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따뜻함,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뭐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느끼는 이런 것으로 접근하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같은 것들은 보통 그냥 문화 안에서 뭐 이해를 했냐 아니면 느껴졌냐 상관없이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습관이 돼갖고 안 하는 게 어색해진 상태. 그래서 그냥 의지적인 행동이 먼저 나오든, 어떤 것을 먼저 접했든 상관없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서 지성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지성으로만 해석해 나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로 접했던 사람은 계속 그 영역으로 하고, 의지의 영역은 냅둬, 그냥 나를 그냥 좀 냅둬, 날 설득하지 말고 날 막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날 좀 둬, 이렇게 따로 놉니다. 그래서 3파전이에요. 한국교회 보면 딱 이렇게 3파전입니다. 내버려 둬. 어떤 사람은 그 정서와 감정적인 것들로만 반응하면 안 돼. 막 설명이 되고 진리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느꼈다니까, 그 경험되었다, 이거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는 않는 이런 거지 같은 것도, 이거 서로 판단 정제 아주 싸움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남의 싸움, 동네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가만 들여다보면 복음은 이 모든 영역을 다 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접근했더라도 이것이 나를 감격시킬 수 없고 이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지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정서가 만약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분명한 표대와 방향이 없으면 이 아무데나 튀는 거예요. 감동만 시켜주면 누구한테든 다 갖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날 감동시켜줘? 그럼 정통, 진리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만희도 괜찮아. 이만희 괜찮아도 이런 정서로 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은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전 인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성의 영역은요, 그 성질 자체를 온도로 표현하면 차가운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차가워서 냉철합니다. 상황에 막 그냥 보고 느껴진 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상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설명해 보려고 하고 부딪혀보고 실험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지성의 영역을 쌓아가고 정리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장점의 영역은, 지성의 장점은 뭐냐면요, 차가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방방 뛰지 않습니다. 막 튀거나 막 기복이 심하지가 않고요, 깊어지기도 하고 단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이어서 와서 쿡 찔러가지고 수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실험했고 도전해봤고 정리해봤기 때문에 누가 와서 툭 건드렸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흔들리질 않고요, 그 지성의 영역은 사람을 굉장히 깊어지게 하고 차분하게 하며 단단해지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질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역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딱 말씀이 임하고 되어져도 단순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왜? 뭐든지 다 일단 왜? 설명해봐봐. 날 납득시켜봐봐.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내가 어떻게 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먼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신 뜻이 우리의 지성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설명을 미리 다 해주신 다음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 설명을 다 해주기 시작하시면 설명만 듣다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의 영역이 중요하게 감당하고 담당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정신사나운 별의별 잡스러운 정보들이 쏟아져도 들어왔고 배우고 확신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버티고 중심을 지키게 하는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 버텨, 이게 아니라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배웠잖아, 알고 있잖아. 사람들의 속임과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그 힘은 진짜를 아는 때 속임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는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 자체만을 연구하면 위조 지폐는 숫자 하나만 바꿔도 위조 지폐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또 위조 지폐가 나와서 그것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폐의 꼴통이 되는 거예요. 진폐를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그것과 조금만 다르면 다 위조 지폐로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한 게 뭐냐?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알고 있는 그 성경 있지? 이 성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 그래서 웬만한 논리와 막 이런 잡다한 철학과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은 상호 보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 보완의 영역. 그래서 지성에 대한 영역은 그런 단단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에너지와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웬만해서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라. 왜요? 아니 가라고. 그러니까 왜요? 설명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너 설명은 못 알아듣냐? 그래도 일단 설명해보시라고. 내 이해가 돼야 갈 거 아닙니까? 안 움직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보완이 되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정서의 영역입니다. 정서의 영역. 이 정서의 영역은 성질을 온도로 묘사해서 표현한다면 열에 속합니다. 열, 따뜻함, 뜨거움에 속해요.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형태가 잘 바뀐다는 그런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바로 막 움직이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뭔가 액션이 나오고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되게 좋은 원동력과 에너지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 접근이.
그래서 따뜻함에 속하기 때문에 형태가 자유자재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반응들이 바로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기도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에 아주 심각한 단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 질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옳으냐 그르냐 전혀 상관없어요. 날 위로해줘, 날 격려해줘, 내 기분을 좋게 해줘. 맞냐 틀리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맞다 틀리다에 대한 분간이나 이 과정 없이 정서적으로만 반응하면, 그럼 이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진리가 아니어도 날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어도 내가 즐거우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맞는 역할과 그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 심각한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일단 막 감격이 되고, 막 뜨거우면 일단 막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도 어느 정도의 기적들은 한다니까요.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단도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어떻게 분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지성이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태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서가 도움을 주고,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로를 공격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개인 안에서도 그래요. 지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서를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고, 정서에 너무 또 치중하면 이런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에 집중하는 영역들, 그러니까 의지에 그냥 걔네들은 두세요. 그냥 냅두세요.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냥 해오던 문화와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냐? 너 왜 가? 그냥 왜 하는 건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 습관과 관습이 되어 와가지고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이 영역들을 가만 살펴보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전달할 때 이런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치중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한쪽에는 뭐 철학과 지성과 이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것을 되게 숭배하는 그런 시기 안에서의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서신을 보냈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너무 감정과 감동에만 취해 있느라 정확한 진리가 아닌, 얘네들 바알 앞에 가서도 엎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도 엎어지고 예수님한테 은혜 받다가 클럽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정신사나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감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서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서신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가지고 본질도 몰라,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내용도 몰라, 그리고 감격도 없어. 근데 살아오기를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지적 선포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그 기회와 그 영광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서신서마다 퍼져 있긴 한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강조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막 지성이 대해서 너무 막 강조가 돼 있으면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지성이 완전히 막 숭배되어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철학, 논쟁 이런 걸 즐겨하고 이런 시합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나 철학가들을 존경하는 이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을 충족시켜라 이건.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이런 포인트마다 상호 보완을 할 수 있게 강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에 있든 개인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집단이든 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이 복음에 대하여 접근하고 복음이 들려질 때 성경 한 권만 있어도 그 성경 한 권 안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고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치우쳐져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보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입체적으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성경은 그 사람들에 하여금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는데,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든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객관적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무논리, 무지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치 난리도 아니죠. 정치 난리도 아닌데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무리 이야기도 어느 당이든 복음을 대변하는 당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표의 유익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독교 지지할 수 있고요, 기독교에 유리한 표를 던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자체를 복음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 입장과 다들 각기 입장이 있겠지만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싹 씻고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만약 말씀을 근거로 당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당이 성경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복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상황 가운데서 좌파 우파들이 싸우는 내용을 보면요, 분명히 내용들이 약 한 사건을 다루는 뉴스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JTBC, 채널 A 이렇게만 두 개 놓고 생각한다면, JTBC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한 사건에 대해서 나오면 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우파 쪽에서 그 뉴스를 볼 때는 야, 이런 무지성 무논리 그냥 바득바득 우기네, 이렇게 뭘 이야기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채널 A 쪽에서 이야기하고 같은 사건을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와, 완전 무지성 무논리, 그냥 얘네들도 바득바득 우기네, 그냥 보수 꼴통들이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합리성이라는 것이, 합리적 논리적이라는 근거가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왔었던 환경과 그 환경 때문에 생긴 가치관, 그 가치관이 중심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벌써 다가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는 설교는 생각 많이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결코 무논리나 내용이 없는 무지성, 눈 감고 믿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뜯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지성 무논리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로 빠졌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아시겠죠? 잠깐만요. 네, 서로 내가 생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것도 내가 살아오면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생긴 가치관 있죠. 그 가치관이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데서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옷 이렇게 꽉 싸매고 다니게 이렇게 했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은요, 여기 조금만 파인 거예요. 애가 왜 이렇게 발랑 까졌어? 애가 너무 발랑 까졌어. 이렇게 벌써 딱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옳고 그름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풀어도, 은혜를 풀어도 단정함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꽁꽁 싸매는 거,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의 역시 기준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일관되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나라와 나라만 해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전혀.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가깝지만요, 참 이게 이게 정서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게, 이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게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저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고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우리 한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가 좀 다를 뿐이에요. 문화가. 한번 제가 이제 훈련 받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예쁘게 생겼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었는데 중국 자매였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어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언어 훈련 중이었어요. 영어를 배우고 이게 훈련을 하는 시간 중에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 리더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같은 테이블에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시끄럽잖아요. 대화를 한다고 조금 가까이 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얼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꺽 하는 거예요. 제 얼굴에다가 트름을 쏜 거예요. 트름을.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싸우자는 건가? 거절을 이런 식으로 해? 약간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오면서 되게 불쾌한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길 가면서도 꺽 이게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요? 매너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온 기준과 노출되어 있는 환경 때문에 생긴 가치관, 그 가치관 때문에 생기게 된 옳고 그름, 이걸 가지고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걸 따지고 묻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 진영을 향해서 무논리다, 개념이 없다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도 이쪽도 무논리다,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움이 합의점을 못 찾게 되어지는 거죠.
합의점을. 그래서 이 지성의 옳고 그름에 대한 영역을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 때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할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불신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경험했고 들어왔었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요, 살아왔던 가치관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무지성 무논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틀리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해줘서가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 그 가치관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받고 싶으면, 내 입장하고 다르면 그냥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전하긴 했는데 믿게 만들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건 주님 몫이에요. 그 사람과 주님 몫.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받든 안 받든 우리의 영역은 거기까지가 다라는 거예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걸 깊이 파헤치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보니까 뭐야 이게, 뭐야 천지 빵, 뭐 천지 빛이 있으라 빵, 막 이 뭐야. 저는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데 뻥하고 빅뱅도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제가 늘 설명하고 이야기하지만요, 만약에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진화론과 그 다음에 창조론을 두 개를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놓고 생각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출발이 아예 달라요, 시작 지점이. 그래서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이론은 저도 빅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시작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절대자가 있는데 지금 이 물질 세계가 이런 질서와 규모를 갖춘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 우린 성경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라는 것과, 결국은 지금 없이, 그런 절대자가 없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데 추측하고 확인해 보니까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가속 팽창,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규칙적으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서 뒤로 가다 보면 이게 팽창하던 게 어느 한 점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시간 비례해서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수억만 년 전에 시작했을 거고 한 점에서 시작했을 거다. 오케이, 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그런 절대자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야구냐 축구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믿을 거냐에 대한 부분은 각자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무논리나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어서 그냥 믿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자 하면 성경은 충분히 논리적이고요, 성경은 절대 눈 감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계속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배워가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중요한 영역이니까 알아야 그 영역 안에서 이게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 아니냐. 정리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되어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 지식이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건에 대하여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를 오늘 진단하려고 할 때는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상황으로 오늘 증명 못해요. 지나간 일이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무덤 파서 오늘 다시 세울 수는 없잖아요. 너 다시 그 이순신 장군 무덤 파가지고 다시 거북선 만들어봐,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실존하는 이순신 장군 내지는 세종대왕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왜요?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건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동시대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남긴 업적에 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면 우린 이걸 사실로 봤는데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고요. 자, 성경이 어떤 거냐? 1500년에서 1600년간 쓰여진 게 성경인데요, 40여 명의 저자가 만나서 회의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다양한 직책, 철학가들만이 아니라 왕도 있었고 양치기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다양한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1500년에서 1600년간 성경을 썼는데, 그게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인물이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틀로 접근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이 정도의 기록이면 실존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받고 싶고 안 받고 싶은 거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행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적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적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 막 영화도 만들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영화 만드는 거 보셨어요? 분명 실존했던 인물이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이고 장수인데, 일본에서는요 귀신이에요. 바다 귀신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다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안 받으려면 증거를 내밀어도 안 받아. 왜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나라가 손해를 보거든요. 안 받아. 안 한다고. 같은 사건을 놓고도 같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사람의 문제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무논리인 것처럼, 논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존재하는데 왜 66권이나 만들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지식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존재해야 이 내용이 참임을 증명하기에 무리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이 없으면 그냥 망상가들이 떠드는 그냥 헛소리예요. 예언만 뱉어놓은 거죠. 예언이 예언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언의 성취까지 있어야 그게 예언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 걸어왔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외치고 바라봤었던 그 내용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지니까 구약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신약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도 예수님만 덜렁 냅두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잖아요. 그럼 아마 진짜 개나 소나 다 자기가 예수라 그럴 거예요. 진짜. 아니,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도 지금 메시아라고 떠드는 놈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 근데 만약 구약의 증거를 받지 못한 그 이야기를 성경에 신약만 널렁 있잖아요. 다 내가 메시아인데? 너도 메시아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참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충족시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 안 하셨어요. 철저하게 약속대로, 예언대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시기도 맞추셨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신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 구약의 예언들이 완성되고, 신약은 구약의 증거를 받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정확하게 후대에 이걸 읽어내려갈 수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증거를 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고, 또 증거, 그 메시아가 덜렁 온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었었던 인물이었다는 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1500년에서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일한 지역도 아니에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 인물들이 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일관된 내용으로 주장하는 바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면 이건 사실로 봐도 무관하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사실로 봐도 무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 싫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설명을, 그러니까 대충 믿어, 그냥 뭐 하려고 자꾸 설명을 하네, 그냥 해, 믿어, 이렇게 안 했어요. 설명했어요. 혼란스러울까 봐. 이 미혹이 넘쳐나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혼란스러울까 봐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또 복음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이 1 더하기 1은 2다, 2는 4 이렇게 정보 전달만 하는 책이면요, 그러면 지성의 영역은 충족시켜도 우리의 정서의 영역까지는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여러분 2는 4, 어머, 막 눈물 후두둑, 막 2는 4였어, 2, 3은 6이야, 막 이게 잘 안 오시죠? 네, 지성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까지 움직이게 하는데 지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자체가 지성, 즉 하나님에 관한 정보, 예수에 관한 내용, 그 하면 역사 위인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분명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 결국이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너 그리고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장하는 바, 그 66권에서 핵심 압축해서 결국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일을 했어, 업적과 행적을 알리기 위한 정보 전달용이 아니라 그런 내가 널 사랑했어, 그런 내가 널 위해서 왔어. 이 모든 일을 이룬 게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야. 오늘 너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너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야. 너를 사랑해서 온 거야. 사랑의 내용은요, 사랑은 지성 안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지성 안에 담겨. 왜냐하면 사랑 자체라는 속성 자체가 이미 지성을 뛰어넘는, 지성 안에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담겨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 보면 손해라니까요. 누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왜 저래? 그걸 왜 사? 어제가 여러분 화이트데이였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설교 때. 사랑은 그냥 그거 왜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걸 굳이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럴 때 사랑이 증명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매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한쪽에 치우치면 형평성이 없고, 또 치우치면 이제 또 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냥 누구나 다 갖다 쓰는 만인의 남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추파춥스 10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이트데이를 통해서 했죠. 그럼 묻겠죠. 왜 사? 그걸 왜? 사탕을 왜? 굳이 뭐 사탕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굳이 한 거예요. 굳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뭐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 그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성경의 내용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널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터치할 만큼 자극적인 컨텐츠가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연구할 책을 보면 그것이 감정과 정서를 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너무 역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진 일관된 메시지가 쭉 진행되어 오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 그걸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그러나 이성에 다 담을 수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긴 한데, 그 내용이 뭐냐? 정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이며 감동이 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대답할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그 이유가 사랑해서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적 내용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다 알 수 없어도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요, 요 한마디로도 확 엎어지는데 충분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무게중심을 내리는 요 작업이 있어야죠.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한 사람 인생이 화가 엎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이 너 사랑했대. 누가 나 같은 놈을. 한 번도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사랑했단 말이 전해지면요, 이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 날 사랑하셨다고? 나를? 이게 그 인생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몰랐어,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한마디로도 인생 뒤집어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정서적 따뜻함만, 그랬기 때문에 정서적 자극만, 요것만 쫓아가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고 더 알아가려고 힘써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반응으로도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성경 하나도 몰랐던 우편 강도가 어떻게 막 하나님 혹시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랬을 때 함께 가자, 너 갈 수 있어. 이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접근으로도 먼저 접근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찬양에서 나왔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8장에 행음하다 붙잡힌 여인, 진리의 근거로 따지면 이런 죄인 같은, 건들지 말거라 이 죄인이여, 거룩한 이 몸뚱이에 손대지 말거라 막 행음한 여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진리를 선포하시기 전에 감정을 터치하셨어요. 그걸 먼저 접근하신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진리도 선포해 주시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돌아서 봐봐,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가라.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진리는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서적 터치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도 복음 앞에 반응하는데 필요한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람들에겐 주님이 호되게 책망도 하시죠. 알아야지, 너가 지금 그걸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의미 없이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너 행위도 좋고 다 좋은데 너 사랑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본질을, 너가 왜 하는지를 잊어버렸다. 돌이켜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 의지, 근거 없는 의지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어지는 시작 지점은 그 지점 중 어느 하나여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정서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막 감격과 감동,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 그러네, 성경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 그래서 지성으로 다 접근해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오다가 뭔지 모르고 해오다가 아 이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와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감격이 되어지는 그 세 번째 케이스가 접니다. 형식적으로 해오다가 주님 만난 케이스가 저예요. 어느 영역에서 시작을 했든 상관없이 이 복음이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영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지성을 충족시켰다면 정서도 충족시켜야 되며, 정서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충족이란 말이 내 마음에 들었어가 아니에요. 충분히 그걸 알려고 하는 태도, 그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에, 한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성, 정서, 이 의지, 이 모든 영역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데 필요한 필요 요소이고요. 또 복음은 그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깨닫고 아는 내용으로 삼가 조심해라, 가르치는 자들아, 똑똑한 놈들아 조심해라, 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임이 크다, 너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다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너네 이거를 경고하고 엄히 경고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생명력 없는 그냥 종교, 교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미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전인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인격이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느꼈는데, 나는 감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은 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복음에 대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감동이 되셨어요. 자, 감동이 돼갖고 야 내가 느꼈어. 그 복음 이런 식으로 적어하실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죄는 뭡니까? 회개는 뭐죠? 성령은 뭐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걸 설명하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지성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정서적 반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막 깨닫게, 주님이 저에게 막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오메 그거 진짜 이거 무서운 독불장군됩니다 이거. 아니 그럼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진리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주님 마음 주셨어요. 하래요. 주님 마음 주셨어요. 가래요. 주님 마음 주셨어요. 서래요. 근데 그 누굴 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가만 들여다보면 다 나를 위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진리가,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까?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부인하고 날 따르란데 자기 부인한 자리는 없어. 다 자기 원하는 거야. 느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감동이란,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기적. 자극시켜주세요.
그 나중에 하다가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도 보여주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 이상의 자극을 또 이러니까 내가 이제 보여줄 게 없다. 뭘 보여주랴? 난 더 이상 너희에게 요나의 기적 그거 외에는,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야지.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보여주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1절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잠깐 보여주신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고서는 끊겼어요. 그거 안 하셨다고요. 왜냐면 그 자극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그러셨잖아요. 보고 느꼈어? 들었어? 경험했어? 그 느낀 체화를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니까 부지런히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정리시켜 주셨다고요. 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 문설주에 새겨서 앉아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자빠질 때나 언제든지 자빠지면 고개만 돌려도 보일 수 있게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뭐예요? 지성이에요.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거 느낌으로 전달하지 말고 지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서 가르치라.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이 지성이 어느 시점에서 많이 발달하는 줄 아세요? 경제가 부유해지고 좀 먹고 살만해질 때예요. 여러분 축구 배고플 때는요, 뭐 고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아주 단순해지거든요. 일을 왜 해야 되지? 난 왜 살아야 되지? 그다음 여기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단순하게 그냥 뭘 해야 되냐, 이게 뭐 철학적 질문 같은 거 안 던져요. 보통 이런 질문들과 이 지성이 확 발전하고 확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을 보면요, 먹고 살만해진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이제 에너지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면 일단 아침에 해 뜨면 가가지고 농사하고, 해 떨어지면 고단하니까 바로 잠들고, 닭 울음소리 듣고 일어나, 이런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있어. 먹고 살만해. 그래서 밖에 나가고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에너지는 넘치는데 에너지를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슥하니 찾아들어요. 철학적 생각이, 배고프면 그런 생각이 언제 찾아들어와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이제 든든하게, 속이 든든하고 등 따시니까 아 좋다. 난 누구지? 막 이런 철학적 질문이 배부르면 찾아들어요. 어디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나만 도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런 철학들이나 이런 게 발전했던 도시들 가만 보면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들이었어요. 부유했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많은 문명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에서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니까 이 지성의 충족과 만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또 정서 빼놓고 요것만 충족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도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는 거야 빠삭하게 할 수 있는데 직접 뛰는 거, 플레이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하는 거는. 축구에 대한 이론, 얼마나 빠삭한지 아세요? 사람들 막 축구 경기 보면요, 다들 다 거의 축구 선수야. 프로 선수급이야. 프로 선수들한테 막 이야기해. 패스하라고. 거기서 왜 뒤로 빼냐고. 자식이 정신을 못 차려. 야 거기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축구 선수가 듣다가 그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플레이는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해했다는 것이 그게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부재가 존재해요. 그래서 복음 앞에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의 설교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면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 지난 7년, 8년 동안 제 처음 설교부터 들어보시면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의지의 영역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강해나 성경 자체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그 감정적 터치나 호소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도 했던 영역이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왜 삶에서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왜 우린 알았고 왜 우린 느꼈는데 그 느끼고 알았다는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모든 초점이 7년에서 8년 동안 전부 다 의지의 영역에 해당된 영역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본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다. 이전에 만약 설교자나 내지는 주의 종 불의사자들이 성경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이전의 천주교 같았다면, 그럼 제일 먼저 제가 강해를 했겠죠.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르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세,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안다는 전제로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 성경 지식 찾으면 이제는 서치가 되고 이 정보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요, 정서의 포화 상태, 정말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포화 상태, 이것도 포화 상태, 기형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지적 반응으로 삶을 드려야 하는,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제가 보기에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문제의식 속에서 이게 부재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역이 계속 부딪히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른 영역들은 이미 가르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강해, 주석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그걸 했겠죠. 근데 이미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봅니다. 저도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봐요.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봐요. 이분들이 표현하고 묘사하는 표현 방식을 배워요. 저도 그 성경의 해석하는 능력과 스킬을 배워요. 이미 그분들이 하고 계셔서 저는 그걸 배울 수 있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탁월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들은 정보 어디다 쓰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키퍼스 처치 안에서 초점을 맞췄던 건, 오케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그리고 정서적 터치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죄인들이 주객이 전도돼갖고 주님보다 죄인들 마음이 더 중요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죄라고 얘기해도 듣는 죄인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도 말하지 말래. 이런 거지 같은, 이걸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저는 그걸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이 뭐였냐? 그럼 오케이, 이미 정보를 충분히 접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과 또 그런 정서적 터치와 이런 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영역 안에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지점이 하나가 순종이다, 행함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걸 자꾸 강조하니까. 그런데 지금의 부재는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기형적으로 막혀버린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제가 8년 동안 한결같이 의지의 영역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저는 이 영역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성, 정서, 의지, 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행위에는 모자람이 없는데 생명을 잃었고 본질을 잃은 채 해야 하니까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해오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럼 저는 행위와 의지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본질, 진리에 대한 가르침, 강해를 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 뭐 재밌냐 안 재밌냐 상관없이 창세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뭐 이걸 했겠죠. 근데 그거 여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부딪혀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게 이게 부재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보완이 되어지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럼 당연히 또 그 상호 보완의 역할에 따라 진리를 선포할 때, 또 정서적 터치가 있어야 될 때, 이런 영역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지성이 없다, 정서적으로만 반응한다, 정서적으로 정서에 대한 영역이 터치가 되는 데서는 지성만 강조한다, 생명력이 없다, 이런 판단 정제로 가니까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건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적 교회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왜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건강하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자라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이제 읽을 거예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낸 건 오늘 본문 배경과 또 사도 바울의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어떤 영역인지 성도님들 안에 지성은 채우고 있는데 지금 정서의 영역이 부족하다면 우리를 충분히 감격시킬 만한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모든 게 충족이 됐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젠 의지적 결정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알긴 아는데 자꾸 뭐 느낌에 대한 영역으로만 규모 없이, 질서 없이, 공동체의 뭐 질서도 뭐고 막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겐 진리 안에서 질서에 맞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단호하고 명확하게 또 서셔야 되는, 보완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역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이 성경은 다 커버가 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지금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을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시대가 어느 시대적 상황,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서 어느 서신서를 받아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서신서일까를 고민하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후서. 이 고린도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제 빨리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표정 점점 일그러지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전에 이제는 1시간 반씩 해도 괜찮은데 이제 1시간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 표정 일그러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막 짧게 끝내려고 애를 쓰지만 어쨌건 하나님 말씀 선포가 돼야 되니까 일단 다 하겠습니다. 멀리서도 오셨는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가 지역 특성상 굉장히 전략 요충지였어요. 항구 도시였는데다가 만약에 거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삥 돌아가거나 위험한 지역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 상인들이 그곳을 거쳐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특성상 한번 망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재건된 나라의 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됐다는 의미는 뭐냐? 신흥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세력과 기독교가 짬뽕이 되면 그 기독교 세력 자체가 기독교 가치관을 표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쳐가지고 다른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들어가서 아예 시작부터 기독교 가치관으로 국가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세워진 게 미국이라서 아예 개념이 다른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짬뽕이 돼. 유교 사상 플러스 샤머니즘 플러스 거기다 기독교 가치관 짬뽕이 돼가지고 이 전통이 극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새로운 게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가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근현대사까지 어디에서도 맨날 미움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어딜 가도 자기네들의 전통을 주장해요. 어디 가서도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니래, 우리는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된대. 미국 가서도 그러고 저쪽 가서도 그러고 이래. 근데 또 워낙 똑똑해.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차려놓고 큰 회사가 되는데 안식일을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핸들링이 안 돼요. 껄핏하면 그냥 자기네들 법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디에서도 환영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통이 없고 신흥세 로마의 장교들, 젊은 장교들과 이런 사람들이 딱 구축해놓은 도시였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 와, 뭐 괜찮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해, 이것도 좋아, 이것도 해. 이 문명 좋은데 이것도 좋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완전 난잡했어요. 완전 난잡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동사예요. 동사인데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애가 아주 음탕해, 애가 아주 방탕해, 너 굉장히 고린도스럽다, 뭐 이런 의미로 쓸 만큼 그 이미지 아예 수식어가 돼버렸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환락과 향락의 도시. 그럼 우리가 향락의 도시 이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데가 떠올라요? 라스베가스, 그죠? 그리고 막 뭐 우리나라 홍대 아니면 뭐 일본에는 뭐 도쿄에 있는 그 신주쿠 막 이런데 보면 막 그 완전 유흥가가 막 있는 이런 느낌의 도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그 도시 안에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던 곳에 바울이 들어갔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생겼고 거기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문화 안에 노출이 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그리고 또 계속 붙어 있었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저쪽에서 다른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왔다가 오늘은 예수 하이 예수 이래가지고 그냥 와갖고 여기 또 와갖고 예수님한테 절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삶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거룩함을 계속 강조해요. 너네 이게 아니라고. 그 생활 패턴 왜 안 버리니? 그거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 그 가치관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거룩함을 강조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 음란하고 방탕했었던 고린도의 문화에서 젖어서 그걸 버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정서와 느낌, 이것도 좋은데 느낌상 예수님이 나 사랑해 준대, 그것도 좋아. 정서로 반응하면 여기저기 얼마든지 들러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그때 고린도가요, 또 지적으로 엄청 철학과 지성이 엄청 발달해서 막 이걸 경쟁하고 막 논쟁하는 이런 시합도 열릴 정도로 이걸 엄청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게? 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고린도전서가 그 영역에서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씩 얘기해요. 정서에 치우쳐진 자들에게는 진리의 선포를, 그 이론과 지성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보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향방 없는 지성과 철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감격과 복음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요파로 나눠져 갖고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 그리고 정석, 그다음에 그냥 해 유대인들,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지 취향에 맞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쪼개져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정말 똑같죠? 어느 때나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어디랑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 지성이 빠졌다 막 사람 이론만 이야기하고 애들이 너무 티야. 그냥 그 속된 말로 쌉티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불쾌해 막 이러면서 진리 안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부정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사이 안에서 방문을,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저도 항상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저는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가 들리면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 사람이 민망해질 정도로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진짜요? 그런 말 했어요? 이게 아니라 네, 요 정도 외에는 리액션을 안 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간주해야 대화가 되니까 사실이라고 간주하지만 양편의 입장 듣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알려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그 상황이 그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 이분이 느끼기에는 이쪽 편 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도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게 다가 아닐 텐데요 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입장의 관점의 차이니까 이쪽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지성을 강조하고 또 난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얘네들 이거 안 된다고 막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 영역도 필요해. 이쪽 편 드는 거, 저쪽 에 속해 있네. 이쪽 가서는 또 진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야. 저기에 속해 있네. 역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구만. 이렇게 되면서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배척을 한번 당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래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는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들었던 욕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욕을 하는데 쟤 지식도 별로 떨어지고 말에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외모 갖고 뭐라 그래요. 생긴 게 별 볼 일 없던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적혀 있어요. 생긴 게 왜 저래? 비비리하게 생겨가지고. 왜 외모 가지고 그래? 왜 도대체 왜? 왜 수염 갖고 자꾸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진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수염이나 깎아라 막 이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배척을 당해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디도를 한번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는 너 수영 갖고 놀리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디도 손에 들려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디도 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디도가 거기 가서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거 이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리 앞에서 반응해야지.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맞아? 복음 앞에서 합당한 거야? 이러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날리면서 편지를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디도가 봤는데 그 편지를 읽고 모두가 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바울에게 디도가 돌아와서 성도들이 회개합디다, 돌이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 후서를 전달해서 보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부릅뜨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 사도들이다, 우리 주의 종들이다. 그래서 그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그래서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했는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재정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도 비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 공식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네, 종교 지도자가 아니네, 이런 걸로 시비를 걸었었단 말이죠. 그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의회에서 제시되어진 자격증이 없네, 사도 직분이 없네, 이걸로 비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항변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후서에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나도
그래서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뭘 하려고 했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었냐? 전인격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정서적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정서적 반응이죠. 진리의 말씀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 정서, 의지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나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 너희들에게 거리끼지 않으려고 온 인격을 다해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 그렇게 반응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과 그러했으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품기로 결정했다. 나 솔직히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나는 그냥 품으려고 너네 돌이켰다는 얘기 들어서 내가 마음을 넓혔다. 넓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네도 좀 넓혀라. 이 얘기가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을 요구하시며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거야. 공감해 주지 못한 게 아니라 진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지성을 무시했던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감격해야 되는 복음이었기 때문이야. 너희 편을 못 들어준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작성해서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바는 요구하는 바는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적 동의, 전인격적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 복음이 아는 복음이 사랑했다는 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으로 체감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체감되어진 내용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균형과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알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복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나가는 것, 이게 먼저는 개개인에게 필요하십니다. 어느 영역에 있으십니까? 어느 영역에 부재가 있으십니까? 지금 아는 것에 부재가 있으십니까? 공부하십시오. 어떤 영역이다 알고자 하는 영역은 들여다보시지 않습니까? 화장품 하나만 살라도 성분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내 이거에 안 맞는 성분이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성경의 지식에 대해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죠. 근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죠. 성경에서 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듣고 감격하게 해주신, 감화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어느 영역이 지금 부재가 있으신지 아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와요. 선행도 많이 베풀고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공부하시고 말씀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세요. 정서적으로는 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된다. 자꾸 분란을 일으킨다. 자꾸 뭔가 정돈이 안 되고 질서가 어그러진다. 하나님 진리 앞에 서셔서 그게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지. 이것이 균형 잡히게 만약 간다면요 우리 안에 진짜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데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만약 이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라면요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 우리가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이게 하나의 몸이니까 이 몸은요 전인격적인 반응, 전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 누구도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지성으로, 어떤 이는 정서로, 어떤 이는 의지로, 행함으로 보이는 다양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하고 잘 안 맞아. 너무 이성적이야. T야. 근데 그가 있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나는 T인데 쟤는 왜 울어? 쟤는 왜 손을 들지? 쟤는 왜 이렇게 질질 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로 인하여 이 복음이 왜 내게는 감격이 되지 않지? 돌아보게 하는
보완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또 하나님 사랑하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나는 그래 했나? 서로 상호 보완을 통해 전인격인 이 키퍼스 처치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될 만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건 내가 채워줘야 될 영역인 거죠. 같이 부족하면 안 보여요. 들어온 사람들끼리 더럽다고 안 느껴요. 근데 깨끗한 사람이랑 더러운 사람이 이랬으면 왜 이렇게 쟤는 더러워? 판단 정죄가 아니라 그래서 붙여주셨나 보다. 가르쳐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배입니다. 하나됨 잊지 마십시오.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개인이 그러해야 하고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됨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저만 있어서 되면 안 돼요. 저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봐도 저 같은 사람만 이 구성되어 있으면 저는 안 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저는 30명, 20명 이거 감당 못해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저 누구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기에 키퍼스 처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 되는 교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대외적인 공격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 내부적인 싸움이 정말 질리도록 어떻게든 안 끼려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데 그 피하는 모습조차도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뭐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뭔지 알겠어요. 진리 없이 정서에만 치우쳐 있으면 얼마나 이게 기준이 없는, 여기저기에 기준 없이 향방 없이 우리의 감정이 쏟아져 나는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요. 또 진리에만 너무 또 치우쳐 있다면, 느끼는 감격 없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리도 아니게 되어지는 이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사랑 자체가 원래 납득이 안 되는데. 속성이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개인이 그러해야 하고요. 제가 이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하는데 성교회가 하나 돼야지. 교회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정서와 마음을 다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또 여기는 사람들, 또 묵묵히 해왔던 대로이지만 그래도 그게 잘못된 배움은 아니었어서 묵묵히 그 해오던 것들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되는, 발이 손이 없이 어떻게 발이며 발이 없이 어떻게 손이 되겠어요? 발이 발일 수 있는 건 손이 있기 때문이고 손이 손일 수 있는 건 발이 있기 때문에 보는 역할, 맞는 역할, 먹는 역할, 듣는 역할, 행하는 역할, 모든 게 다 달려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서로 그 역할을 리스펙할 때, 존중할 때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의견이 좀 다른 거 알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가치관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얼마든지 기꺼이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고요. 함께 채워나가자.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일은 대체가 됩니다. 일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니까 대체는 되는데 사람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 교회에 계신 그 누구도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중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부족한 영역들이 있다면 전인격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기 위하여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역자님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로서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서로를 블레싱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세워져 가겠습니다. 함께 자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